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평구청 사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삼산동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오는 방향에 우회전 차선이 있습니다. 직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차가 우회전을 하려면 앞에 있는 차가 직진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차가 그새를 못 참고 빨리 피해달라고 빵빵 거리는 것이죠. 계속 눌러대니까 앞에 있던 사람이 열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뒤에 누르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찰나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가는 바람에 두 사람이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하죠. 마트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상황, 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와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살기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의도, 그 죽이려고 하는 기운과 의도가 숨을 내쉬고 드러낼 때마다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올 정도로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던 것이 다메섹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도망한 곳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에서 법을 합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은 로마와 같은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변변치 않은 나라를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우리도 나라를 가져보나, 다윗이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는 언제 세워보나,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마지막에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세워집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물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물었을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것이 온통 관심사였습니다. 관심이 이 정도로 많은데 나라를 세우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풀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풀으셔야지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직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노하게 만드는 세상. 내가 가진 이념, 내가 가진 신념, 이대로만 하면은 세상이 좋아질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나는 선하고 내 뜻은 고상한데 이것을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런 세상이 좋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권력이나 힘을 동원해서라도 바꿀 수밖에 없는 세상,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무력이 안 되면 합법적인 방법은 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우리 자신도 여기에 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울분을 토하죠. 우리도 바울이 보았던 세상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화가 나고 가정에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파이어족이라고 있으면 파이어족. 스스로 회사를 퇴직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직장 생활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싫어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이 3만 명이나 됩니다. 갈등과 분노로 가득한 나라가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해 보이는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힘에 밀려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왜 분노하고 갈등과 분열이 심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보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게 만드는 세상, 뒤엎고 싶은 세상, 내가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고 미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보는 것이었습니다.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울에는 특별히 기록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졌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적으로 하면은 기도했다는 뜻이죠. 특별히 회개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분노하는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개는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나라를 망치는 원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보지 못했을 때에 마음에 눈을 떠가지고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일, 그것이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다 씻어낸 것이죠.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면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도 분노하는 아버지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싫어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그런 아내의 눈에는 어머니를 붙잡는 자식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살다 보면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무슨 음모를 꾸미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한 번만 참으면, 인내하면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는 미움과 분노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눈을 씻어내는 것. 바울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보였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세상,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죽을 것 같은 세상,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그들을 죽여서 박멸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안 될 것만 같은 세상, 어떻게 해서든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내가 그런 세상만 보고 살았구나. 내가 본 세상이 다가 아닌데 내가 잘못 보았구나. 바울이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분노하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을 보고 살아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기는 것과 같은 세상을 보고 살아요. 진실하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권모술수를 부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아시고 선악관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세상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 보고 살았던 세상을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살면서 눈이 뒤집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처럼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바깥 세상을 차단해 보세요. 회개하면서 마음과 눈을 씻어내세요. 시끄러웠던 마음이 조용해지고 차분해질 것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마음이 밝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름처럼 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미움과 분노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분노하게 하는 세상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새로운 세상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변화되었는데 그가 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전에는 분노하게 하는 세상이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한 그가 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놀란 것은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기독교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를 망치는 원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예수가 눈앞에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혁명적으로 뒤집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짜 세상에 살고 있구나.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었구나. 진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세상이 진짜인데 내가 헛것을 보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은 가운데 살아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누가 계시냐고요? 바로 그분이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불의로 가득해 보여요. 선한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을 쓰면서도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묵묵히 믿고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이 땅에 기업을 얻는 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숨을 한번 내뿜으시면은 먼지가 날아가는 것처럼 죄인들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세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자기 일생일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방해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지금까지 죽이려고 했던 예수라, 내가 살아있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세우셔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가장 엘리트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꿈과 이상은 율법을 철저히 지킬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이 의로운 행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도 그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의로웠던 스데반을 죽인, 이런 사람이 없어져야지 이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바리새인들이 믿었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었고 사단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를 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과 권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무상으로 누리며 은혜로 사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나라를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을 뒤집어봐야지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에 그 나라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내 직장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뒤집어 엎고 싶은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 영생의 나라,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때에 그는 변화됐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 됩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물었던 질문이 그 질문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계속해서요. 보여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세상 나라에 욕심이 있을 때에는 매일 누가 크냐고 싸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리셨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한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이 제자들이 싸웠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나라에 욕심이 있을 때는 매일매일 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제자들이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지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면 싸웁니다. 요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또 부동산 얘기하고 아이 어느 학교 보냈다는 얘기하고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왜 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맨날 세상 나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싸우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부부가 화목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많이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성령 받으면은 권능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니까 성령이 임한 것 같은데 나에게 권능은 언제 임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권능이 언제 임하시느냐가 문제이죠, 여러분. 권능은 언제 임하시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전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서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순간에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생활 따로 복음 전하는 것 따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활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내 생활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일상생활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그런 곳에서 나타나요. 예, 성령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섬길 때에는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가난을 면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반 은총을 따라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시점이 언제냐?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언제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런 순간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여세요. 믿음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성령으로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이 보았던 그 세상을 우리가 보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적용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교회 오서는 눈을 떠야 돼. 지금 눈 떠야 돼. 눈이 지금 떠야 돼. 지금 떠. 근데 여러분, 분노가 가득할 때, 흥분할 때, 뒤집고 싶을 때, 열받을 때, 여러분, 참 그때는 눈을 감는 게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눈을 감아 보여요. 막 누가 한 대 칠 것 같잖아요. 눈이 안 감아져요. 그런데 그 순간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눈을 감고 회개 기도를 하세요.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씻어내세요. 내가 눈으로 보았던 세상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씻어내세요. 가짜를 씻어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그래서 5분 10분 눈을 감고 잠잠히 있으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도 가능성과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 또 적용해야 될 것은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보는 것은 믿음과 관계 있어요. 믿어야지 보여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언제 기뻐하시느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때 참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품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요? 이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분노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사도 바울처럼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복음을 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